자, 이제 오늘 우리가 우리 느헤미야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묵상하는데 이제 8번째 시간입니다. 아마 다음 주까지 계속될 것 같은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이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을 다시 수축하고 또 새롭게 그들이 믿음을 돈독히 하고 또 새로운 출발을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몽골에서 오신 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녁에 목자가 이제 양들을 우리에 넣을 때가 되면요, 이 교활한 늑대가 바짝 납작 엎드려가지고 막 몰려와가지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양들 틈에 섞여서 자기도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는 양들을 하나하나 다 알거든요. 뭐 이름도 지어놓고 하나하나 다 특성도 알고 알기 때문에 자기는 이렇게 싹 숨어갈 수 있는 것 같이 생각했지만 목자가 알고 막대기로 또는 돌멩이로 쫓아내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 늑대 한 마리가 그 양의 우리에 잠입한다면은 밤새 큰 피해를 보게 되겠지요. 또 양이 드나드는 문은 이렇게 작게 일부러 만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과 참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서 우리의 눈과 귀를 통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 그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걸 잘 지켜나가는 것도 이와 유사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을 지키는 일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우리 마음에도 좀 문을 달고 싶고요. 우리의 눈과 귀에도 좀 문을 달아서 통과하지 못하도록, 악한 것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드라마나 영화나 또 인터넷을 통해서 좋지 않은 것에 노출되어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 많은 나도 모르는 것들이, 이 죄악의 유혹들이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유혹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지 각종 유혹에 노출되어서 살면서 그걸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들은 아예 들어오지 못하도록 애초에 막아야지 받아들여 놓고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서는 안 되겠지요. 자, 마음에 스며드는 유혹을 방치한 탓에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예들을 종종 봅니다. 들어오는 것도 막아야 되지만요, 나가는 것도 주의해야 돼요.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편 141편 3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입술에 파수꾼을 좀 세워달라. 그래서 내가 하는 이 말, 마음 알갱이, 이 마음에서 나가는 것들, 이것들이 거룩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덕을 끼치는 그런 말을 하게 해달라. 자, 이런 시편 기자의 고백이지요. 자, 앞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면서 그들의 신앙이 막 회복되는 그 과정을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저희 자신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지요. 그리고 그 안에 새로운 틀과 구조를 세워가기 위해서 다시 말씀에 집중하게 되고, 저희들이 말씀을 집중해서 듣다 보니까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성벽은 완공되었지만 또 예루살렘에 머물러 산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어요. 우리나라는요, 지난주에 통계를 보니까 수도권에 사는 인구가 이 남한 전체에 사는 수도권 이외의 인구를 이제 초월했다. 이런 통계를 보았습니다. 이제 수도권에 살지 못해서 안달이지요. 그 집값은 계속, 땅값은 계속 올라가고 지방과 또 이 서울이 큰 격차가 있어요. 제 처가 어렸을 때 서울 강남 청담동에 살았대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주변이 논밭뿐이어서 사람 많이 사는 화곡동에 집을 사서 우리 처가가 이사를 했대잖아요. 제가 결혼하고 그 얘기를 듣고, 아유, 그때 거기 계속 살지.
지금 부자 됐을 텐데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근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의 농지, 삶의 기반 이런 것들이 다 지역에, 지방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걸 놔둔 상태에서 아직 미완성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와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성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지도자들이 남고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제비뽑기를 하지요. 그리고 공평하게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들을 정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회복하신 이스라엘을 그들이 지키고 번성하게 하려는 이 사명감에 그들이 목숨을 걸겠다. 어떤 손해도 감수하겠다. 그런 각오가 깃들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다른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남기로 한, 또 예루살렘에 와서 살기로 한 그들을 축복하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구하는 것을 봅니다. 어려움을 각오하고 하나님과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의 그 믿음의 결단, 이것이 있을 때 복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귀한 결단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그거 보고 계시고 그것을 보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지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살던 마을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명단도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들이 다 은혜를 받고 회복을 경험했잖아요. 그 은혜와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로 그 마음에 작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 하는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제비 뽑아서 예루살렘에 남기로 한 사람이나 그들이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기로 한 사람이나 다 같이 격려받고 축복받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가서 그들이 살던 집에서, 그들이 살던 땅에서, 그들의 환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 작정을 하고 지금 흩어지려고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의 믿음의 결단을 보고 그들의 이름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또 형편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나와 있느냐 나오지 못했느냐 보다도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영으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오셨어요? 나는 예배당에 왔어. 근데 예배 드리는 자세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내 믿음 과시하기 위해서 예배하고 있다? 그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기를 결단하기를 원하세요. 내 기쁨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기로 작정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 이것과 동일한 얘기입니다. 나는 그냥 내가 시간 내서 할 수 있는 만큼만 적당히 믿으며 살아갈래?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제자로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맡겨진 여러분의 사명과 또 여러분에게 맡겨진 직분, 이걸 잘 감당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어려운 때에 돌아보면서 되짚어 봐야 합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로 26절에 보면 또 다른 족보가 나와요.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족보예요. 느헤미야는 왜 아무런 설명 없이 그들의 족보를 거기에 기록한 것일까? 제사장과 레위인의 족보는요, 느헤미야가 이 공동체의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그 예배에 주목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다운 예배를 지속적으로 드리기 위해서는
그 일을 전담해서 또 성전에서 수고하고 또 예배를 집례하고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예배 공동체로 다시 출발하기를,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여기 깃들여져 있는 거죠. 예배를 정성껏 준비하고 예배에 은혜가 끼쳐지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인도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이들이 은혜 받고 나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 드디어 성벽 봉헌식이 아주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은혜롭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먼저 정결 예식이 나오는데 12장 30절 말씀이에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죄악된 모습 가지고 주님 앞에 그대로 나아가면 안 돼요. 먼저 정결케 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정결케 하고 지은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거룩하게 삼아주시고 예배에 합당한 심령 만들어달라.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이게 예배의 순서지요. 그 후에 찬송하는 큰 무리가 둘로 나눠서 성을 이렇게 한 바퀴씩 돌아서 만나는 그런 행진을 하게 됩니다. 봉헌식이 진행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그동안 결코 쉽지 않았던 이 성벽 공사의 과정을 뒤돌아보면서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이것을 기뻐하며 감사하게 되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43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즐거워한다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죠. 모든 사람이 하나 되어서 함께 막 기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부녀자 할 것 없이 지도자들 중심의 일부만이 아니라 온 백성이 다 즐거운 마음으로 이 공동체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제를 올려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기쁨의 축제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나올 때 여러분 인상 쓰고 오지 마세요. 하나님께 내가 기쁨의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는데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성소에 올라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기쁨과 감격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배의 본질이기 때문이에요. 더 놀라운 일은요, 예배가 회복되니까 그들의 삶의 초점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에는요,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자꾸 소홀히 드리고 형식적으로 드리고 자꾸 예배를 빠지고 그러면 자꾸 우리의 믿음이 부서져요. 우리의 자꾸 주저앉게 됩니다. 그런데요,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예배하는 일에 생명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문제가 사라지게 되고 어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약함이 떠나가게 되고 질병이 원수가 떠나가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예배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오셔서 살아계시고 이곳에서 운행하시는 하나님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자 백성들은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위해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다시 드리기 시작합니다. 본래 인간은 내 욕망을 따라서 필요를 따라서 살아가요. 또 많은 사람들이 감정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이성보다도 또 진실한 마음보다도 감정이 일어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은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죄입니다. 죄,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정한 그 목적, 관역에서 빗나갔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언제나 나를 맞춰보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될 텐데 내 자신에게 일어나는 생각, 감정, 심지어는 내 욕망에 따라 살아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신앙이 부서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만 바라보던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예배하기 시작하니까 거기서 놀라운 변화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던 눈을 들어서 이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당장 내 앞에 주어진 것들만, 이 땅의 것들만 생각하면서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던 그 마음이 시선을 옮기고 하나님 바라보니까 그분의 거룩하심을 내가 본받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뭐지? 이걸 생각하면서 그분을 쫓아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섬기는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몰라요. 우리 앞에서 찬양 인도를 준비해서 잘 해주면요, 그 예배가 얼마나 힘있게 올려지는지 몰라요. 또 말씀을 전하는 일, 또 여러분이 예배 이 입구에서부터 봉사하면서 또 이 예배당 여러분 이렇게 예배실을 잘 준비하고 예배를 꾸미고 준비해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를 올려드리고 그 일에 수고하는 일들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들이 부정적으로 봤던 제사장과 레위인들, 이들이 귀한 존재로 알고 그들을 또 이렇게 섬기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들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 자신이 평안히 머물 수 있다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예배에 참여도 하고 또 예배를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몸은요, 나의 습관을 기억해요. 여러분이 먹는 습관, 운동하는 습관, 잠자는 습관, 그걸 몸이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식습관도요, 자꾸 조절하면은 바뀝니다. 또 우리 몸이 어떤 습관을 익히려면 한 3주만 반복적으로 하면 그게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새벽에도 어쩌다 한번 오면 어이구 그날은 막 어지러워서 아무 일도 못하겠어,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꾸준히 3주를 하면 그게 몸에 체화가 되는 거예요. 알람이 꺼져 있어도요, 새벽 시간에 새벽 예배 드릴 시간이 되면 저절로 눈이 떠져요. 영적 훈련들이 체질화되면요 참으로 유익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 이제 말씀 읽자 그랬어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해도 무슨 요구를 해도 나는 절대 안 해, 그런 분도 혹시 계실지 몰라요. 본인에게 손해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나는 안 해도 괜찮아, 이미 과거에 많이 먹었기 때문에. 여러분 어제 많이 드셨으니까, 좋은 거 드셨으니까 한 이틀 굶으세요. 그래도 문제 없죠? 아니요, 매일 드셔야 되는 것처럼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도 매일 꾸준히 읽어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 내 영적 습관이 됩니다. 기도하는 습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습관을 따라 오후 3시에 3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 이런 사도들, 제자들, 예수님 자신도 이렇게 영적인 습관 가운데 살아가셨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이에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해도 몸이 건강해지고 얼마나 좋을까 몰라. 그런데요, 영적인 이 경건의 훈련, 이것은 범사에 유익하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 분주한 만남들, 여러 가지 일들에 여기저리 끌려다니고 생각 뺏기고 하지 않고 딱 차단해 놓고, 그리고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이 되니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럴 때 영적인 좋은 습관들을 체질화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 자라갈 수가 있어요. 이러한 영적 훈련, 이것을 우리가 멈추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보고 경건의 삶을 살아야 우리의 육적인 소욕들을 통제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쉽게 죄악에 빠지고 유혹이 다가올 때 금방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면 계속 은혜 받고 계속 경건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상황을 핑계대거나 미뤘다가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내 스스로 믿음이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경건에 힘쓰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말씀하지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뭘 조심해?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 체험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 살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 원수 마귀가 더욱 혈안이 되어서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자고하고 교만해서 영적인 방비 상태를 약하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걱정이 되는 교인은요, 믿음이 약한 그런 교인들보다도 오히려 이전에 믿음 생활을 잘하던 분들이 오히려 더 염려가 돼요. 예배와 경건의 삶이 흐트러지면 더욱 큰 무너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깨어 경성합시다. 깨어 경성합시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이에요. 함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욱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지켜 살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우리는 내 자신의 현 주소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금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인가? 지금 나의 삶은 정당하고 바른가?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유익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서 내 삶을 재주는 규범이 되기 때문이에요. 말씀 없이는 바른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성수하고 예배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거예요. 예배와 말씀 묵상과 기도가 우리를 지켜줍니다. 공동체 안에서 영적으로 교제하고 훈련하는 것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꼬박꼬박 11조 예물을 드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을 지켜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청직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 하는 고백이 바로 그 의미에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웃을 돌아보면서 나누는 구제가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나를 움켜쥐고 이기적인 욕망 가운데 살지 않도록 베풀고 나누도록 하나님이 주신 뜻을 실천하게 해주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누구와 주로 교제하면서 살아가십니까? 한 사람이 일생 동안 평생 가까이 곁에 두고 교제하는 사람이 5명에서 7명 정도 선이라요. 아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도 늘 만나서 교제하는 사람을 꼽아보면 그 정도 숫자뿐이랍니다. 그리고 비교적 그래도 자주 만나는 사람 한 15명 정도래요. 그런데 만약에 가장 가까운 5명이 다 술꾼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도박을 비롯한 무엇인가에 중독되어 있는 그 중독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서 믿음의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도 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교인들은요, 이러고 저러고 그래도 만나서 얘기하다가 보면 그래도 결론이 뭔지 아세요? 우리 기도하자, 기도합시다, 이런 결론이에요. 이런 말을 세상에서 누가 합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혹은 내 마음에 아픔이 있을 때, 짜증이 있을 때 이야기하다 보면 그래, 그래도 우리 말씀대로 살아보자, 이런 결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좋은 교제를 풍성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피터 드로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을 참 여러 분야에서 인용을 하는데, 이분이요,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인간 사회의 상실한 가치를 회복하고 참된 행복을 발견하려면 공동체로 돌아가야 한다, 이 이야기예요. 서구는 우리보다 더 개인화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뭐 빠르게 쫓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보니까 이게 진짜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인간다운 삶,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느냐? 건강한 공동체에 소속돼서 그 공동체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데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미리 경험한 사람, 또 지식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함께 이 마음을 생각해서 우리는 교회 안에 너무너무 좋은 공동체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데 우리 모두가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이는 예배를 규제하는 상황이지요. 교제는 물론이고 찬양하는 것, 통성기도 드리는 것, 소그룹 모임하는 것, 이거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핵심들인데 모두 다 제한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몸부림치면서 믿음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슬렁슬렁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핑계로 성도 간의 교제 안 하고 하나님과 거리두기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할 수 있는 방법 안에서, 아니 내가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 가면서라도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이런 영적인 습관들이 우리 안에 잘 새겨지는 기회가 되도록 힘쓰고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느헤미야 12장 보면요, 낙심과 절망 중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꿈을 꾸기 시작했던 일, 그게 이제 완성이 되었어요. 그게 뭡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완공돼서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이 성벽이 그냥 건물 세운 거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벽을 세우면서 그들의 무너졌던 신앙을 다시 일으켜 세운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공동체의 무너진 신앙의 벽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두 개의 성벽을 끝까지 지키는 것 누구의 몫입니까?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들,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들이 해야 될 일인가요? 그들도 해야 하겠지만 모든 백성들이 함께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다시 어렵게 일으켜 세운 이 신앙의 벽을 든든히 지켜 나가야 되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들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벽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초유의 사태 가운데서 우리의 무너진 믿음, 나태해진 믿음, 이것을 일으켜 세우고 다시 믿음의 성벽을, 공동체의 성벽을 견고하게 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동안교회 서울에 김형준 목사님이 계세요. 저와 이름이 같아서 파리에 오셨을 때 교제하면서 좀 이야기도 잘 통하고 즐겁게 교제한 경험이 있어요. 이분이 치유상담 전공하신 것 같은데 이분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이 두 가지가 참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보통 흔히 하지 않는 이야기라 제가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려고 해요. 첫 번째가 이런 겁니다. 자신이 공동체에 범한 죄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속한 공동체, 가정이면 가정, 교회면 교회, 우리의 민족 공동체, 직장 공동체에 지은 죄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표정과 태도의 작은 선택이 가정과 교회, 그리고 직장과 이웃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으면 해보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남을 좀 생각하고 남을 좀 의식하고 함께 즐겁게 살아가는 걸 신경 쓰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생각하세요. 공동체는요, 개인과 개인이 서로 관계를 통해서 엮어가는 거예요. 씨줄, 날줄 있는 것처럼 서로 관계 안에서 개인이 엮여갑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대로 던진 말, 그리고 표정, 몸짓에도 주변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 알아야 돼요. 내가 기대하고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욱 그 영향이 크고 또 상처가 큰 거예요. 미국 기상학자 에드워드 노턴 로렌즈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이론을 발표하면서 나비 효과 이야기를 했어요. 나비 효과. 이건 뭐냐 하면요, 저 브라질에 있는 나비가 이렇게 나비 한 마리가 날개짓 한 것이, 그것이 계속해서 영향이 강화되면 결국 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 텍사스에는 토네이도, 큰 회오리 바람이죠,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 있다, 이 이론이에요. 이거 무슨 뜻인가요? 작은 것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조그만 게 무슨,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것이 퍼지고 가속되고 거기에 무엇이 또 추가되고 그러다 보면 엄청난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상처 주고 누군가를 낙심시킨 일을 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공동체에 범한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있는가 생각하고 이것을 깨닫고 돌이켜야 된다. 그래야 공동체의 성벽을 건강하게 튼튼하게 유지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공동체가 내게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 이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도 완벽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을 경험하게 돼요. 그 안에 갈등과 같은 상황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로부터 크던 적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들 좋은 공동체에 속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 까닭에 목회자들은요, 특별히 본인이 목회하는 교회가 복된 교회, 은혜로운 교회 만들려고 애쓰는 거예요.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도 자신이 속한 교회가 그렇게 은혜롭고 건강하고 아름답고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헌신해야 될 사명을 부여받은 겁니다. 그러니 누가 그래? 여기는 왜 이래? 그리고 진단하고 평가하고 때로는 비판하고 비난하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그 공동체를 얼마나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가?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공동체가 될 것이고, 그런 사람이 적고 투덜투덜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공동체는 몸살을 앓게 되는 겁니다. 서로를 향한 격려와 위로가 머무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고자 할 때, 그때 결국 공동체를 살리는 것은 그 자신에게 다시 복으로 되돌아온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진정한 회개는 어떻게 하는가?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연약함과 죄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교회와 민족 공동체의 죄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위정자들이 잘못해서 그래, 모두 어떤 정당이 잘못해서 그래, 그게 아니라 이 나라의 상황에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내가 죄를 지은 것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이것을 가지고 나와서 용서해 달라고, 이 죄를 사해 주시고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 각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라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소통의 부재, 사역에 아무 열매가 없는 것, 분열을 조장하는 관계, 대립각을 형성하는 분위기, 이런 것들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공동체를 하나님 건강하게 세워 주옵소서. 내가 내 역할 잘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조국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될 때예요. 여러분, 이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이 나라를 고쳐주세요. 이 나라를 새롭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애국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를 생각하면서 법 하나하나 만드는 것까지도 신경 써가면서 기도하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새벽 기도도 열렸어요. 함께 와서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에 책임 맡은 분들 나와 기도하세요.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내 죄로 알아서 고백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이 땅에 교회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의 일원이라면 그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의무와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저는요,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우리를 더 좋게 만들어주는 기회라고 믿습니다. 이제까지 생각하지 못하고 돌아보지 못하고 중요함도 소중함도 깨닫지 못하고 막 앞을 향해 달려만 왔는데 이게 아니구나. 본질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다시 새롭게 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죄악이구나. 이것을 새롭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에요.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기회로 유익이 되고 선용이 되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헌신하면서 공동체의 성벽을 든든하게 세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